아멘.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중독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서 몸서리치게 후회를 하고 몸서리치게 마음 아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정도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으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좋지 않았던 것들 다시 행하게 되죠. 그런데 또한 우리 안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또 연약함의 극치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나의 몸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일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일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직장 그때는 사업을 이제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좀 등한시하게 되고 술과 담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 술과 담배에 대해서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딱 끝나는 것, 그건 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지하며 다음을 기약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어제 후회를 오늘 또다시 반복하며 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또 후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는요 되게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저보고.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점점점 더 완고해지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도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됩니다. 세 번 하면 네 번 하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두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하고 나면 세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 그 자리, 우리 안에 그게 공존해요. 그래서 사망을 향하는 그 죄의 법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더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나가기 노력하는 자리를,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이제 어르신들 모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수요일마다 오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멀리 포천, 이천, 광화, 거의 1시간 반, 많게는 4시간을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 예배를 참여하려고 지팡이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2시간 이상의 지하철 타고 오세요. 다 오십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열심히 대단하지 않아요? 평균 연령이 87세고 90이 넘으신 분도 지팡이를 들고 종종 하시면서까지 오세요. 심지어는 지하철 그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또 부러지기도 하세요. 근데 다리가 다 부러져서 또 낫고 나면 또 오세요.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살아야지 그러면서 오세요. 열심히 대단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이 예배가 긴장의 도가니겠습니까? 뭘 좀 잘못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같지 않으면 이분들이 다 중직자시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다 이런 분들이니까 그 앞에서요
목사를 제외하고 이 목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누가 뭘 해도 다 꺼리가 됩니다. 왜 찬양을 저런 걸 하는 거야?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이 밥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한 권사님이요 이제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수많은 남자 장로님들 앞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이제 얼마나 그 자리가 위태위태한 자리인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말도 많고 세우면 안 된다. 왜 저렇게 하냐. 계속해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내가 사람 때문에 하는 건가요?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으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만두지 않으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 거예요.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이겨내고 세 번 이겨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겨냄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랜만에 오시면 예배 마치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냐고. 저는 늦게 그 진실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시다가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날씨가 기후가 변화가 많고 감기 걸리시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여기들 다들 오셨어요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그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자기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전부를 하나하나 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계속 지겠습니까? 계속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성경책 한 절 읽었으면 오늘 두 절 읽으세요. 한 번부터 막 두 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씩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의지로 하면 돼. 내가 또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하고 나도요 교만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더니 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되는 거죠. 그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제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먼 산에 올라가 13절이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먼 거리에 서서요. 여러분 사울을 향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에. 아브넬아 참 네가 용사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15장 하반절에 보면 왜 너는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기 자신이죠. 내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그런데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는 보호하지 못했다. 16절이죠.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왜요? 네가 지금 왕을 호위하는 자리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봐야 돼요. 아브넬이 자기의 의지로 아브넬이 왕을 놓쳤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넬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왜 아브넬을 향하여 질책하고 비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왕을 잘 지키지 않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주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19절에 보세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하지요.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질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가 왕을 지키지 못해서다. 맞아.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왕을 나를 쫓는 자리로 동조하여 나왔느냐 혹은 너희가 왕을 충동시켜 나왔느냐라고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왕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지. 아브넬이 지금 너는 지금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목소리를 듣고 17절에 보세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알아들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 말은 뭘까요? 또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너는 내 아들이지.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내 아들이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위했구나. 또 위했구나. 후회의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또 후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제 후회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하는 게 뭐 새벽에 기도는 뭐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어제 내가 후회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들 중에 청년 중에 혈기 왕성하니까 막 야한 동영상을 보거나 막 이렇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단번에 끊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꾸 그리로 향하는 길에 모든 것들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막아내라. 제가 뭐 그거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월요일날 제가 가능한 집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월요일 얼마 저도 뭐 교회에 대한 부담 없으니까 제가 쉰다고 뭐를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혹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뭘로요? 잠깐 앉아서 TV 리모컨을 트는 순간부터 와 그동안 또 이게 원래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확 빠집니다. 그동안 막 TV 같은 것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계속 아침에 애들 보내고 나서부터 나도 모르게 채널을 다 돌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한 오후 4, 5시까지 그걸 하고 있는. 그때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날 때면. 차라리 잘걸. 차라리 잠이라도 잤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몸은 더 피폐해지고 피곤해지고 이 피곤한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되나?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그럼 내가 가장 빠지기 쉬운 자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피해내야겠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던 아니면 교회로 나오던 누군가를 만나던 여러분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것을 잊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제하여 나가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저녁마다 회식의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헬스장을 끊던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내가 안 되면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겠으면 그 안전장치들을 계속 만들어 놓으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그나마 기뻐하신 것들을 택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계속 이후에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여러분 죄된 자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된 자리를 끝낸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해봐야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을 불의로 여기며 분노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내 부정과 분노의 자리를 볼 때마다 선하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걸 보면서 분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안 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야 이 자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여러분 자꾸 죄된 것에 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고 이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갚아서 악을 행하던 사람이 이것이 악한 것을 깨닫고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의 자리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담겨진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쫓김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열심히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뭐예요?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로 사람이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만 줘도 감사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선하다면 더 주는 거예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을 해. 그럼 그 작은 일에서 좀 더 일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해도 충성을 하고 기쁘게 해. 그럼 일을 더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제가 목양을 하면서 작정한 게 있습니다. 기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한다. 얼굴 표정 보다가
그럼 제가 권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좀 쉬세요. 여러분, 그 맡겨진 일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거저하는 일인데, 이거 공짜로 여러분 여러분이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한다고 뭐 특별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교육자들에게 조금 더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와서 은혜로 섬기는 일인데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마음 어려워서?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잠깐 쉬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게 쉬게 하잖아요? 하고 싶어져요, 또. 그럼 또 그새 또 시키지도 않은 걸 또 하시기 시작해요, 또 여기저기서. 왜? 그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이 자리를 인정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라도 더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다. 머릿속에 외치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계속 목욕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목욕탕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고, 또 이 동네 어딘지도 몰랐고, 예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갔었는데, 그것도 마침 어제 학교를 쉬었어요. 아빠가 오전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걸 좀 준비하고, 오후에,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과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이제 목욕탕에 좀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딱 갔는데 이제 아빠 따라하겠다 막 온탕 들어와서 막 버티고 막 사우나 들어가서 막 버티더라고요. 이제 너무 힘들면 나가 있었더니 금세 나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신 연세 많으신 어떤 어르신이 같이 있었어요. 웃으시면서 그때 아들 녀석하고 목욕탕 올 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바쁘니까 자녀가 크겠죠. 여러분, 그때는 그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것이 가장 그리운 때가 되죠. 아마 여기 오래 사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 자녀와 아웅다웅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아이를 막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처도 받기도 하면서 막 아웅다웅 하면서 있었던 오히려 그때가 참 그립다라고 하시잖아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시간이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또 후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오늘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면 이 가정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 자녀가 내게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자리이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를 불태우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소망이 쫓기는 와중에서도 분에 가득한 왕인데 분에 가득한 그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원치 않는 하루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맡기고 오늘 나아가시는 곳마다 이런 깨달음과 또 누군가의 도전을 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회를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하고 여전히 나의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또 하루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 후의 인생이 아니라 이 새벽부터 나를 깨우시고 벅차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하루를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또 이 새벽에 저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고,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무너질 우리이지만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루만큼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어제까지 후회하던 모든 자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가족과 사업의 모든 자리, 직장의 모든 이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제물 삼아 불태워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